성경 통독 네 번째 말씀입니다. 119편으로 하면 두 번째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말씀은 누가 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긴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읽은 사람들의 편의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8절씩 끊어서 22개 단락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앞단락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그것이 단락을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2개의 단락들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에 따라서 운율을 살려가면서 맞춰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22개가. 그런데 첫 단락의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알렙이라는 단어로 전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구절들이.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그 9절부터 마지막 18, 18절까지는 베트라는 단어로 또 시작을 해요. 그 세 번째 단락은 또 김멜이라는 단어로 그 알파벳으로 한 절 한 절 다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17번째 단락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시 전체를 가나다라 순서에 맞추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짜에 맞췄는데 1절 가슴이 뜁니다. 2절 가을 하늘은 파랗기 때문입니다. 3절 가슴 따뜻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4절 가랑비가 옷 젖는 줄도 모르고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절인가요? 그 다음이 5절인가요? 6절인가요? 계속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시를 176절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몇 구절만 생각을 해도 머리가 치근치근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통일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76절을 계속해서 운율을 살려서 풀어나가는, 기록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정성, 얼마나 열정,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인이 되어야 돼요. 시인. 그리스도인들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래된지 모르겠지만 진행형도 있을 것이고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시를 짓는 거예요. 시를. 그대는 달님, 나는 별님 이러면서 막 시를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시를 몇 구절이라도 좀 지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119편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시를 운율에 맞춰서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가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시인은 고난 중에 있고 또 원수나 대적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0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니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뜨문뜨문 읽어도 이런데 다 읽어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가를 우리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프니까 생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면서 성숙해지더라고요. 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신앙이 고난을 겪고 나면은 더욱더 성숙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분량의 고난 그리고 그런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게 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돼요. 싸움을 하게 돼요. 답을 찾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가 박해를 왜 봐야 되나? 그러다가 답이 찾아지지 않으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요? 왜 내가 이런 박해를 당해야 되는데요? 부당한 일을 행하다가 내가 고난을 겪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건데요? 저기 악한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술술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다가 나중에 안 되면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과 선의 문제, 고난의 문제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정론. 신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계명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인데 이 시인은 이 주의 말씀들 때문에 풀기 힘든 이 어려운 신정론의 문제, 왜 악과 선이 공존하고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왜 악인이 형통을 하는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신정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을 떠날지 몰라요. 언제 배교의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인생의 본질은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바다를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혼돈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말씀이 잘못된 지식과 삶의 현장에 빛을 비추어줘서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과 박해의 문제, 선과 악의 미로 같았던 미궁 속으로 빨려 만들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둔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 부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원어가 페티의 복수형인 페타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페타임. 이거는 우둔한 자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쉽게 믿는 경향이 있는 순진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페타임이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영어 성경은 더 심플 복수형을 써서 아주 심플한 사람, 말 그대로 단순한 사람, 조금 더 의미를 더한다면 단순, 무식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말씀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말씀을 열지 않고 말씀을 닫아두면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악과 맞서서 싸운다고 하면서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우둔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악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의분이 나고 막 분해 죽겠는데, 이걸 꺾어야겠는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말이죠. 성경을 열면 분명히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과 맞서 싸워서 대항해서 악을 무찌르고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일어나서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회를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고 악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 나쁜 악의 무리들, 그 나쁜 국회의원들을 몰아내겠다고 작심했어요. 금배지를 탁 달고 국회의사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악의 축이라고 경멸하던 그 나쁜 국회의원들보다 본인이 더 나쁜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 여러분, 악은 힘이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악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악한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악에 전염되기 시작을 하고 나는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이기려고 하니까,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고 나니까 나는 더 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악하다고 하면서 나를 처단하겠다고 하겠죠. 그리고 달려들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겠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악한 사람까지도, 악을 미워할지언정 그 악한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열면 이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열어서 읽을 때 말씀에 빛이 비추어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부지런히 말씀을 자꾸 열어야 돼요. 부지런히 열어야 돼요. 지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생전 한번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이 4주째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이 플랜카드 붙이고 강조를 하고, 목사가 제가 이렇게 연초에 열변을 토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매주같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통독합시다, 성경책을 엽시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성경 좀 여셨습니까? 성경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둔한 자가 되어서 세상 시류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세상적인 진리, 그것을 믿고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갈 것인가, 그게 심플하게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고 정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깨닫고 그 빛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참 빛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여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의 책 두루마리를 여는 사람이 없어서 크게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거 열고 싶은데 아무도 열지 못하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이니까 장차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개인과 우주의 종말, 그리고 심판과 믿는 자들의 구원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겠죠. 두루마리 책의 예언의 말씀이 열리는 순간 그 내용이 현실로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이는 하나씩 하나씩 봉인을 떼는 거예요. 그때마다 심판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대 시대의 두루마리는 왕과 왕 사이에 주고받는 중요한 서신이었고, 또 국가 고위 관료들끼리 중요한 글을 써서 서로 밀봉해서 주고받았어요. 진보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촛물을 녹여서 인봉을 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쾅 찍습니다. 그럼 이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진본이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쓴 당사자하고 두루마리 편지를 받는 수신자 두 사람만이 그것을 열어볼 특권이 주어졌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기 접근하거나 봉인 해제한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중죄를 짓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책을 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어린아이처럼 대성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좀 안 열면 어떠나? 왜 이것 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가? 요한의 머릿속에는 그 두루마리 말씀에 닫혀진 책을 보면서 1세기 성도들의 그 삶의 그 배경들이 다 막 떠올라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의 핍박과 박해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 이 두루마리 책을 열기만 하면, 두루마리 책을 열기만 하면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도들과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책의 두루마리 예언된 말씀을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닫아두니까 악인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형통하게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것 같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요한 사도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계시록 6장을 보면은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봉인을 해제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최근 울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최근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가를 본다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울지 말고, 주식이 오늘 떨어졌다고 울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울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생명의 말씀을 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었는데 내가 무지해서 말씀이 해석되지 않는 걸 가지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나에게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조국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시기를 바라고, 이 침체되고 어려워진 조국교회 각 교회 성도들 보시고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울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울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울기 바랍니다. 130절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춘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의 말씀은 성경책을 가리킵니다. 1500여 년 동안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뭐 10년 동안도 아니고 1500년 동안. 직업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 다양하죠. 성격도 다양하고 배운 학식도 다 차별이 있고 40여 명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구원을 향해서 꿰뚫고 나간다라는 거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사불란하게 성경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15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는 말씀이었고 다 짝이 있고 풀어서 설명이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썼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악된 속성들을 단물 빼내는 것처럼 쫙 빠지게 해서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사상과 이런 것들을 다 빼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정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내가 막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쫙 비춰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중세 천년은 암흑기였습니다. 사제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성경을 금으로 장식했지만 아무도 성경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자리에 무지와 미신이 팽배했고 무지하고 타락한 이 백성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훌륭했던 성인들, 세인트라 그러죠. 그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 안나요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물들을 후대에 물려주면서 숭배하기도 하고, 뭐 손톱 조각, 뭐 그들이 입던 옷, 머리카락 이런 것까지도 숭배의 대상이 되고 성상을 만들어 놓고 참배를 하고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도를 맡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아니라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한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평생 구원의 그 평생의 소원이 성지순례하는 거예요. 교황은 말하기를 헌금통에 땡그랑 동전 소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말하지도 않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돈을 걷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줄로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닫혀 있었던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거예요. 암흑이 가득했던 중세의 시대에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에 이 성령께서 빛을 조명하여 주시니까 신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가 개혁이 돼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닫혀 있고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케냐 나이로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그 정효남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환갑을 넘은 나이에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를 하겠다고 갔습니다. 1990년도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10대 선교회라는 YFC 젊은이들을 위한 국제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서 선교 대회를 할 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더불어 총회 회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선교사님이 중병이 들어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결정을 하죠. 대신 내가 갈게요. 자원을 하고 그 길로 케냐로 달려갔습니다. 1992년도에 6평짜리 월세방을 구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93년도에 나이로비 빈민촌으로 이전을 해서 2000평을 땅을 임대를 해서 더 큰 교회를 세워서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70세가 되던 해 2000년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 시신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한국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궁금했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그것도 아프리카 검은 대륙 그 황량한 땅에 선교를 하겠다고 나갈 수 있었을까? 참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언어도 하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었을까? 저에게는 참 믿기지 않는 그 미스테리였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전도했대요. 무작정 이 성경책 들고 전도지인 사형리를 들고 공원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면 외국은 공원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원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펴고 이것 좀 읽어주세요. 전도지를 펴고 이것도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열고 젊은이든지 어린아이들인지 노인이든지 자기네 나라 언어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아주 잘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더라는 거죠. 그 성경책이 원주민들의 스와힐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읽어주면서 이 장로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단순히 말씀을 그들이 읽었을 뿐인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그 말씀 속에 비춰주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죠. 한 사람씩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읽으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온전한 사역입니다. 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펼 때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펴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3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거리다라는 표현, 이 말은 소리를 내서 거칠고 빠르게 숨을 내쉬는 이 호흡을 가리키죠. 이게 헐떡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이런 헐떡거림을 합니까? 더위에 지쳐가지고 막 힘들 때 막 더운 바람을 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 막 숨이 여기까지 턱 밑까지 탁 차오를 때 막 헉헉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갈증도 생기고 갈증 때문에 허덕거리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입을 열고 헐떡거렸던 사람들이 종종 시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시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헐떡거린 영혼의 헐떡거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영혼의 헐떡거림을 가지고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확 열어 제끼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처럼 어떨 때는 열풍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미풍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냉풍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몸을 체온을 바꿔놓는 것처럼 말씀을 열면 이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타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말씀을 조명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인쇄하고 재본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열어서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활자가 툭툭 튀어나와서 내 심령 속에 박혀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낙심과 평안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도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많이 헐떡거립시다. 말씀을 열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둔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세상에서 이렇다 그러면 긴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열어서 참 빛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듣고 올 한 해부터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고 올 한 해를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독의 원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